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버라 프레딕슨 교수는 행복 방정식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 요소와 또 부정적 요소의 비율이 3대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분 좋은 일이 기분 나쁜 일보다 3배가 높아야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총행복이라는, 또 행복지수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히말라야 동쪽의 부탄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인구가 70만 이상 되는, 100만은 안 되는 적은 나라에서 1972년 17살 나이로 왕이 된 부탄 국왕, 지금의 식례 왕추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까, 이 고심하는 가운데 그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순방도 하고 또 연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국민과 정부가 열심히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는 뭐냐? 이렇게 부를 얻은 소수만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과 빈곤과 불행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 왕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34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제 발전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환경보호, 문화진흥, 좋은 통치를 통해서 그 결과 2010년에 유럽 신경제재단이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가, 당시에 한국은 2만 달러였는데 그 130개 나라에서 한국은 68번째 행복한 나라고, 부탄은 비록 1200불밖에 안 되지만은 당당히 1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부탄 국민의 100명을 놓고 행복하냐 물으니까 97명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결코 행복은 아니다. 경제 성장, 행복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행복을 찾아 애씁니다. 또 여러 사람이 행복의 비결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아마 여러분도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이루신 우리 새가정 회원들은 이런 분야에서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여 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크게 확장하기도 하고, 또 집도 크게 지어보면서 포도원도 크게 해보았고,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고, 소와 양떼를 많이 두었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금과 은, 보배를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초와 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했다고 그랬어요. 내 눈으로 보고서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전도서는 우리 인간의 심성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도서를 보면 다 알게 돼요. 이 감각적 즐거움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 우리
새가정 회원들 참 묵상하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이 한 절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단어 3개를 제가 묵상하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아내예요. 사랑하는 아내. 두 번째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복이라는 말. 이 3단어를 통해서 정말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했는데, 자기가 일생을 이렇게 다 지나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가져보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과 그 삶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난 후에 결론이 뭐냐면 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 이것이 행복이다. 아멘입니까? 참이 중요한 건데, 즐겁게 삽시다. 오늘 양옆에 사람들에게 즐겁게 삽시다. 제가 30여 년 동안 우리 재직 수련회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이 나만큼 우리 재직을 알겠어요? 이제 새해도 또 제가 할 텐데 매 결론은 저를 즐겁게 목회해달라. 내가 즐거워야 여러분들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목회하니까 이 30여 년이 순간에 지났어요. 정말 이 30여 년 목회하면서 항상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새 가정을 중심해서 우리 모두가 즐겁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한 사람만 사랑하라.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오래전에 제가 약혼 예배를 그 광주 중앙교회 정교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2사람 앉혀놓고 그 정교 목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이전도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믿느냐? 믿습니다. 그 수많은 지구촌에 여성들이 많은데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내를 주신 것을 믿는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변치 말고 항상 확인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저는 항상 늘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좋아하는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두었다고 그랬어요. 1000명. 많은 아내를 가지고 오는 그 불행과 아픔을 체험하면서 한 아내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사랑하지 말고 한 아내만 사랑하라.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예 지금 버려요. 왜 1000명이나 사랑했던 그 솔로몬이 사랑해보고 나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니까. 한 여자만 사랑하라. 잠언 5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항상 사랑하고 연모하면서 살아가라. 처음으로 맺어준 하나님이 맺어준 그 아내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서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살겠느냐 할 때 아멘으로 서약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한 것은 상대에게 서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약한 거예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한 번밖에 못하는 결혼식을, 물론 자녀들이 이 미국적인 어떤 풍습에 의해서 호텔이나 다른 이런 장소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양보하겠냐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떠들기만 하고 그냥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사람들이 즐기는 거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자녀들은 결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정 너희들이 가서 놀고 싶으면 2부 순서로 호텔이나 무슨 거기 가서 하라. 결혼은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서약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남달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례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지키고 행복한 사람 되게 해달라. 1시간이지만 두 사람에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대로 너희들이 바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매일 새벽마다 제가 주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일일이 이름은 불러 기도 못하지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내가 주례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해달라. 우리 주변에서 결혼식하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그냥 휴지처럼 버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욥의 아내는 서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도와주고 위로해야 되는데 남편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남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자존심 상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요, 화가 나면 사탄이 틈을 내니까 막 자존심 상하는 말, 뭐 병신 같은 뭐 그냥 참 무식한 거 뭐 이거 안 됩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는 안 돼요. 뭐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말라는 둥. 그리고 극단적인 말, 결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 우리 뭐 헤어지자든지 이혼하자든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이 결정적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화해해도요, 상대가 그 마음에 상처가 돼서 지금은 안 한다 할지라도 나중 나이 들어서, 요즘 황혼이혼이 그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그 젊었을 때 들었던 결정적인 말을 나이가 들어서 해요.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과 말과 같습니다. 노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았어. 왜?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욥이 노년에 아내와 이혼했다 혹은 재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까지 참았고 그까지 사랑했고 그까지 서약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욥 같은 사람 보았느냐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삶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은 무제한 만들었는데 사람은 꼭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 때 남자 한 사람 혹시나 뭐 잘못됐을까 싶어서 무슨 두 사람 만든다든지 여자를 두세 사람 만든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씩 만들었어요. 그것은 한 몸 되기 위해서입니다. 최초의 남편인 아담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 새가정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서 실천을 하세요. 또 평소에 안 하던 거 왜 하냐 하면서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자는 남자가 사랑하고 보호해 줄 때 성격이 온유하답니다.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내의 성격이 거칠해지고 험악해진대요. 가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저분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험악해졌나? 왜 이렇게 성격이 저렇게 됐나?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은 남편 때문이랍니다. 여자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는 암사자로 변한대요.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암사자로 변한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요 그 수사자와 암사자 싸우는 거 봤어요? 무섭습니다. 암사자 수사자 꼼짝 못해요. 그 도망가요. 싸우다가 암사자한테. 에베소서 5장 28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해요. 자기가 분명히 이거는 실수예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우리 새가정 여러분,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고 남편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기에 즐겁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지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지내라.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연합이라는 말은 아교로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두 장을 아교로 붙이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떼면은 두 양쪽이 다 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 된 자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지내지 못하면 기도가 하나님 듣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내와 함께 지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아내가 혹은 남편이 허락을 해야 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 보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일생을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인데 부부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같다는 말은 한쪽 방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쪽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분들은 한쪽을 같이 바라봤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남자 혼자 사는 거 하나님의 복이 좋지 않아서 다 복이 좋았는데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가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 되라.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함께 살아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었지 고치려는 거 아니에요. 왜 서로 불편해요? 왜 부부가 서로 싸워요? 고치려고 하다가 싸워요. 그러니까 고치지 말고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카터와 로잘린 부부는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시간 문제로 종종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으로서 혹은 그 명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모임에 초청을 받는데 카터는 항상 빨리 준비하고 떠나자. 그런데 그 아내 로잘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카터는 항상 외출할 때마다 두 분이 싸웠어. 빨리 가자. 시간 지체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로 다퉜을는지 있을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뭘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많은지 시간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외출할 때면 싸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터가 아내 생일 카드에 아무리 당신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 이제부터는 그대로 수용하겠다. 오늘부터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카드에 그렇게 기록했더니 이 카드를 받고 로잘린이 기뻐 뛰면서 당신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그것이 그 아내가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못 고칩니다. 내 말씀드렸는데 절대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임태권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날 보고 그래요. 이 목사님,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난 집이 없는 사람이야. 전 참 그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찡했어요. 야, 그렇구나. 아내가 없으니까 집이 없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내를 소개할 때 집사람입니다. 제 집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소개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아내 없으면 홈레스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어디 나가면 집회라도 같이 나가면 집 생각 안 해요. 나 혼자 가면 집 생각이 나요. 왜 그래요? 아내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예요. 못 받아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대상자,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함께 지내야 돼요. 하워드 휴즈, 그는 세계 제1의 갑부인데 그분은 아무도 믿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 죽이고 재산 가져갈까 봐.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었고 이발도 못했어요. 누가 면도하다 자기 죽일까 봐. 그래서 긴 머리 속에서 자랐는데 그 아내가 1970년 이혼하면서 13년 살고 이혼했는데 이 휴즈는 아내마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아내가 이혼하고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나하고 13년 살면서 사진 한 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는 거지, 아내 한 사람 사랑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결혼에 대해서 상담하신 분들 얘기가, 부부가 잠시 동안에 이렇게 분리가 결국 이혼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좀 불편한 관계가 있고 좀 싸우더라도 합의하에 당분간 우리 며칠이라도 좀 분방하자, 아예 생각도 말아요.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죠? 죽으나 사나 함께 지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꼭 아멘이니까 물어야 돼요. 6살 난 그 남자아이에게 곰 인형을 줬더니 그 곰 인형을 공 가지고 놀듯이 놀았어요. 똑같은 6살짜리 아이 여자에게 줬더니 자기 품에 안고 쓰다듬으면서 사랑하면서 지냈어요. 왜냐? 남자와 여자가 유전적으로 벌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차이가. 그래서 이 원천적으로 내려오는 그 유전적 차이가 있는 그 뇌가, 그 뇌를 가지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겠어요. 복잡한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는 한 주일을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달을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평생 기도하라. 평생 기도해야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는 거 위험해요. 전쟁에 나가는 거 위험해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두 남녀가 서로 개성이 다르고 유전적 요소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갖다 줘요. 아내에게 막 갖다 준다 막.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숫자적으로만 난 100% 다 했어. 저거 봐라, 저 가난한 사람 돈도 못 갖다 주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당신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 좋은 남편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100점의 이렇게 남편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내는 아내를 생각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뭐 생일을 기억한다든지 결혼 기념일 기억하는 건 숫자로 말하면 한 10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는요, 돈 많이 갖다 주는 것을 100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래요. 자기 생각해주고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런 것을 100점으로 봐요. 남편은 돈 많이 갖다 주는 걸 100점으로 알고 여자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걸 100점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 할 수 없고 알아들은 사람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유명한 골퍼들이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노상 돌아다니고 그러나 돈은 막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돈이 결국 행복을 다 가져주는 건 아니에요. 제리 디 트웬티어라는 사람이 쓴 책, 칭찬의 위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부부가 처음에는 가난하게 살면서 상당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참 너무너무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광고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회사가 커지면서 바빠지느라고 자꾸 외출을 많이 해요. 저 타주나 다른 나라에 출장을 많이 가요. 그러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아내에게 돈을 막 갖다 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당신에게 좋은 남편 아니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회사가 커서 당신 얼마든지 돈 쓰게 갖다 줬는데 왜 뭐가 부족하냐? 이 남자는 자기 100점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당신이 필요하다. 이제는 당신의 야망, 당신의 어떤 그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데 난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내를 보내고 나서 이분이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세상의 사업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왜 아내에게 이렇게 소홀히 했을까? 그러면서 나 같은 불행한 남자가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돈보다도 아내와 같이 지내라. 인정해주라. 칭찬해주라. 그리고 가능한 한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 이것이 칭찬의 위력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서로 칭찬해주고, 칭찬할 것이 없으면 만들어서 칭찬해주고, 그래서 서로 격려해줘야 돼. 위스콘주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 학생 한 30-40명을 놓고서 20분 동안 수업하면서 7번을 잔소리했어요. 움직이지 마라. 똑바로 앉아서 공부해라. 그렇게 했는데 약 그 학생들이 360번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20분 동안 7번이 아니고 27번을 잔소리했어. 똑바로 앉아. 잘 들어.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화도 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540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고 큰소리 할수록 이게 자꾸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반항으로 나오더래.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번에는 바꿔서 선생님, 떠든 아이들의 책망하지 말고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해주고 그래 떠들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아. 칭찬을 해줬더니 33% 움직임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학자가 얘기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칭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사실을 발표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잔소리하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칭찬해줘요. 가능한 한 격려해줘요. 정말 여러분들이 뭘 하나 음식을 먹고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이 칭찬, 인정이 중요해요. 뭐 그냥 속으로 그러면 됐지 무슨 막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돼요. 여긴 미국이에요. 말로 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 새 가정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인정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축복,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에요. 해 아래서 얻은 분복이라. 새롭게 번역한 성경은 내 몫이다. 킹 제임스 번역에도 보니까 내 몫이다. 영어 성경에 portion, share, territory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짝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짝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런 말 해요. 아이고 난 잘못 만나서 이혼해서. 아니에요. 잘 못 살아서 이혼한 거예요. 잘 못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직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오지만은 배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배필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 2절 보니까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자기 일, 자기 목, 자기에게 주어진 삶,
여기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인간의 불행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자꾸 더 부러워해요. 자신은 평범한 사람인데 자꾸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이만큼 살아가라 그랬는데 자꾸 부자 되려고 말이죠. 자꾸 물질을 모으려고 하니까 빚을 지게 되고 결국 뱅크럽시 하는 거예요. 분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만큼 살라 주신 거예요. 지도자는 아닌데, 아무리 봐도 지도자감은 아닌데 지도자 되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자기 형편으로 살지 않고 남의 형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이 저렇게 경제 성장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요. 야, 정말 한국의 승용차가 자가용이 1000만 대가 넘었대요. 인구 우리 비례로 해봐요. 1000만 대가. 1000만 대가 넘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집회하는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가용 타고 왔어요. 나 승용차 타고 와서 도와달라니까 옛날 생각나서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삶, 나의 배필, 나의 가는 길, 이건 내 몫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몫이에요. 시편 37편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가정생활, 그 사업, 삶의 영역, 나가 지금 가는 길,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거 너무 넘보지 말아요. 넘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거 이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이 최고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남 절대 바라보지 마세요. 그저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다.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아내나 여러분의 지금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예요. 뭐든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분복을 여러분들이 잘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샘터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쭉 자주 봤어요.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문학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 책을 쭉 보면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일 얘기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왕이 그 중병에 걸렸을 때에 아무리 약을 다 하고 의사들이 치료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광고를 했어요. 내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철인들, 유명한 점술가들이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왕의 병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의 속내일을 입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거 문제 없습니다. 왜? 왕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냐고. 그건 쉽다고.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신하들에게 물어요. 당신이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행복하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가식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국에다가 광고를 내요. 행복한 사람 찾는다.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왕은
군조를 풀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오라. 어느 날 이 군졸이 어느 집을 통과하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요. 부부가 이상하다고 들어가서 보니까 별방 잘 사는 것 같지 않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군졸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 행복하냐? 예,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냐? 이렇게 가난한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하냐? 우리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는 상을 받고 당신의 이젠 삶이 바뀌어질 거다. 그러면서 왕이 원하는 거 줄 수 있냐? 다 주겠습니다. 그래, 그거 쉬운 거야. 그저 당신 행복한 사람들 속내의만 주면 된다 할 때 이 부부는 웃으면서 우리 너무 가난해서 속내의를 못 입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참 많이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 행복은 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부부의 행복은 학력이나 지능이나 경제적 수입에 있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지내는 것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 피부가 있어요. 피부는 많은 사람들이 몸을 감싸고 있는 껍질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50만 개가 넘는 섬유 조직이 우리 피부로부터 이 감각을 받아서 두뇌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각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청각 혹은 미각 혹은 후각 이런 것을 잃어버려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감각을 잃어버리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감각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이 서로 이렇게 막 혀로 할아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깨끗하게 하는 걸로만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막 할아주면서 결국 이 피부 자극을 통해서 신체 기관에 연결되고 뇌에 연결되므로 그 짐승이 아주 건강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이 짐승들 가만히 보세요. 고양이나 개들도 보면 서로 할아주고 막 피부하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웃지 못해요. 웃는 짐승 봤어요? 웃지 못한다고. 그러나 학자들은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부 접촉이라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가정 여러분, 항상 부부간의 피부 접촉이 필요하고, 부부가 서로 만난 것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지금의 내 아내, 지금의 내 남편,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중매하시고 주례하신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새가정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또 성도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다시 한번 정말 부부가 앞에 같이 앉아있으면 더 좋고 정확하게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즐겁게 삽시다. 예,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 즐겁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